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며 자랑이란다. 어제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이고,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기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표지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공화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치니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정성으로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사와 이 소임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엄마 아빠 멋있게 생겼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김필립 라우
차우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가 본문 말씀 한 개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는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이고 어려움에서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의 표상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월절을 위해 준비하는 양은 흠이 없고 1년이 된 수컷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왜 1년 된 양이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1은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최고이며 하나님과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달의 열흘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느님만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숫자 14는 그 달의 14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적과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와 있는 숫자들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새 출발을 주는 최고의 분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희생물로 다가왔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림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보석들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고 바로의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를 쉬웠고 그들은 기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이 따르고 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한순간의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여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주어졌던 그 희생을 매일 되새기고 이해하면 반복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에 받아들였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미국
학교에 7학년이었을 때 미들스쿨에 제가 필리핀에서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로 계셨을 때 이 페이트 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온 중학교에서 6학년, 7학년, 8학년 전체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주 동안 아웃도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었고 일주 동안 다 같이 이제 필리핀에서 한 3군데에서 이제 모든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이제 3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장소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살게 2주 동안 살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그 3팀에서 한 팀은 이제 마타bunca의 빈치라고 해명해서 이제 이틀 동안 있고 또 한 팀은 이제 그 일본이 이제 필리핀 공격했을 때 있었던 그 한 섬 코레그도르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었고 한 장소는 이제 그냥 일반 이제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그룹은 이제 마타bunca의 비치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해변가에서 저희가 bonfire를 이제 만들고 이제 온 팀이 다 이제 bonfire 둘러 앉아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찬양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끝나는 순간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진짜로 아주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있는 모든 학생들이 울기 시작하고 서로 서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 친구 피터라는 친구가 돌 위에 올라가서 설교 시작하고 저는 그 와중에 저도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저도 되게 그때까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진짜 마음속으로 이제 경험하고 해가지고 제가 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너무 멋있었고 저는 그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이 와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뜨거운 고백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무너뜨리려는 적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를 잊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적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묻어졌고 제 인생에서 더 이상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계속 뒤를 물러서서 다시 싸우느니 차라리 더러운 진흙 속에 남아있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짓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저를 놓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고난과 도전 가운데서 매번 저를 일으켜 세웠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마음의 문에 들려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얼룩집니다. 그것은 알람 시스템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입할 때 경보 장치가 울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삶에 잘못된 일을 생겼을 때 경보 장치를 될 수 있습니다. 경보 장치가 울리고 그것을 들은 우리는 뭔가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보내는 경고 알람 들을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거나 금식을 시작하는 등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람이 울리는 구역을 너무 멀리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경보 장치가 울려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삶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 문에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씻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함부로 누구든지 한테 여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약속을 바라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 일상생활을 살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저희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저희 붙잡고 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